어, 오늘은 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 그러니까 그냥 발음만 들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예. 흔히들 이제 인자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인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어지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제가 그래서 한자로 썼는데 사람인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The Son of Man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맨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 헬라어로는 호 피오스 투 안트로프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라고 할 때 인자는 바르 에노시예요. 바르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쓰지는 않아요. 벤 하 아담이라고도 써요. 벤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 아담은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혹시 메시아 맞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가 맞고 내가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거부하지 않으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야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칭할 때는 스스로를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칭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는 항상 사용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항상 인자였어요. 인자.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 그죠?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머리 둘 곳 없다라는 말이 이제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할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가 내가 머리 둘 곳을 만들러 오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곳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 두실 곳은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러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인자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인자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갈 만큼 강건한 모습으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뭐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고쳐준다거나 무슨 병자를 고쳐주면 사람들은 항상 그 병을 고쳐준 일에 집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준다거나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병 고치는 일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인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세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인자 대신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예,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중풍병자 고침을 통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자라는 말 안에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시장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에서 이렇게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에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등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 날 사실은 이렇게 밀밭에서 이렇게 밀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막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 했죠?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인자가 어떤 말이에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어디서 오셨네요. 예수님이. 그죠? 오셨는데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성육신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신 거래요. 근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섬김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이렇게 몸으로 섬기고 뭔가를 베풀어주고 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진짜 섬김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전해서 그들도 대속받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요나를 인용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어떻게요?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하실 때도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더 나가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온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그죠? 사실은 그 인자라는 말을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발췌해 온 거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외에도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요즘에 가짜 재림 예수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라고 지칭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이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 이게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구약 정통하시고 그런 신분인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고 했다. 인자라고 한 그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사명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메시아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인자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정치적 메시아나 민속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그렇죠.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를 전부 다 멸망시키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아가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의 이스라엘을 재현하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배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꿈꿨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세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나 다른 말을 쓴 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 썼냐면 인자라고 하셨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분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4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찬양의 그 가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시편이죠.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면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여기서 저가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우린 줄 알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편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굴까요? 곧 하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누구라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시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1차적으로 그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8편에서 말한 이 인자는 하나님이신데 본래 천사보다 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십자가가요. 순환과 고난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한 영광. 그리고 이를 행하심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행하심은 목적이 있네요. 어떤 목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떻게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이미 시편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 시편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자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오늘 7장 13절 14절은 더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본, 다니엘이 이제 이상 중에 비전 중에 봤어요. 뭘 봤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 하나님.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줬어요? 나라를 주고, 하나님 나라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서 방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온 열방으로 다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인자가 누구냐면 각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열방 중 방언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죠?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다. 이런 말이겠죠. 인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인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아들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는 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인자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내가 인자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나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시며, 그죠?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그 이를 인식하시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이 뭐예요? 인자.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을 잊고 살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은 항상 그걸 기억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구나. 성육신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그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는 그 말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누군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누굴 봤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예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인자 같은 이 그대로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근데 그분이 예리한 낫을 갖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알곡들을 걷어들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서 그죠? 수수의 도구로 세워서 뭘 하고 있어요? 알곡들을 걷어들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그런데 이 인자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촛대사에 누가 있대요? 인자 같은 이 촛대가 뭐예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보세요. 17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거 누구예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 하면 A부터 Z. 가나다로 마바사, 자차카타파. 가에서 하까지. 처음과 나중 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8절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전에 죽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신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지금 교회를 만드신 거죠. 촛대 사이에 계시죠. 그런데 전에는 죽었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끊임없이 인자라고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진짜로 인자로 오셔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 이 말이 이 모든 내용들이 인자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아까 시편에서 봤죠? 그렇죠? 존귀와 영광으로 예수님이 쓰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되었는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인자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는데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네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 되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뭘 봤어요? 하늘에 이게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선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게 되죠.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그 야곱의 그 모습,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야곱이 꿈속에서 미리 꿈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하늘에 천국의 사다리가 마치 놓여진 것처럼 된 것처럼 하늘의 사다리가 직접 되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에고 에이미 7개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7개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7개의 얘기를 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하늘 문이 열려서 그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야 내가 영광받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길이 쭉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뭐 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지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땅에 갇혀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땅 짓자, 옥 다 먹자. 그런데 그 땅에 하늘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나와 하늘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58절 다시 읽어볼게요. 6장 27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인자가 준다고. 누가 준다고요? 인자.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 어떻게 먹어요? 53절에 나오죠. 5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으신 분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생명 아닌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야채가, 쑥갓, 상추, 고추, 맛있는 고기, 생선, 생명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이 육체도 생명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 자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고 그곳에서 찢기신 살과 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믿는 것,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었네. 그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먹어요? 말씀 대신 분. 뭘로 먹어요, 우리?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게 진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은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배고프시면 어떻게 해요? 뭐 먹을까 고민하시죠? 옛날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았어. 요새는 그냥 뭐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뭘 먹으면 더 맛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으실 건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쫄쫄 굶고 앉아있는데,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예배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